과테말라를 이번 여름에 가서 처음 과테말라 갔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내지에 그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의 안내와 또 소개로 막 선교지를 찾아가는 그 땅밟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테말라 가서. 그래서 과테말라의 그 아주 그 사람들의 정말 착한 인심들, 또 그 사람들의 그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순결한 자세들, 그런 거에 오히려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를 제가 13년째 지금 계속 매년 1년에 2번씩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졸업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고, 한 번은 단기 선교로 가는데, 이번에도 단기 선교에 가서 큰 이제 체험들, 경험들을 했어요.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이,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많이 받은 것이 오히려 은혜가 많은 곳에 또 사단의 역사가 더 많은 것 같이, 선교사님들의 손을 탄 지역이 오히려 더 범죄율이 많고요. 그냥 아주 그냥 새롭게 신의 장소들, 새롭게 개척되어지는 곳이 오히려 더 이렇게 깨끗한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공히 과테말라나 이 멕시코 이번 선교를 하면서 공히 이제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착해 보이고, 그들이 선해 보이고, 또 천진한 그 아이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어느 세상이나 우리들의 세상에 사람들이 착한 것 갖고는 안 되고, 선하고 범죄율이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많은데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자기 심령 속에서 대부흥의 역사, 또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심령들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선교의 사명은 바로 그런 영적 부흥,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안에서 심령의 고꾸라짐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 말씀이 선교지에서 내내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이제 제가 과테말라를 가서는요, 장거리, 아주 굉장히 먼 거리나 또 시내 같은데 이렇게 다닐 때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물론 이제 가이드를 받았지만 말로 먼저 안내를 받고 찾아가고 막 그렇게 행선지 가는 곳은 홀로 3박 4일을 이렇게 지내봤어요. 그래서 가는 곳에서 저녁 되면 근처에 모텔 찾고, 어느 하루는 정말 길에서 그냥 밤을 새고 그냥 그 모텔비를 이제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좋은 거 먹었어요. 그런 경험도 했는데,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냥 착하니까 그냥 말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개 중에는 그 말씀을 따지고 그 말씀이 뭐냐 하고 그 통역하는 분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미닝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에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고 우리들의 선교가 미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를 요즘 이번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령에 담고 이게 스트러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끝내는 것 같아요. 스트러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한 주의 단기 선교가 너무 짧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다른 선교의 프로젝트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이번에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여 그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경,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는 정말 목적 있는 선교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13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죄인을 찾아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교도 예수님을 담는 선교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선교사님이 고백해요. 선교지에서도 하루 온종일 선교사끼리만 있고 하루 1년 내내 선교사들 사이에서만 있다가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선교사들의 어떤 프로그램, 선교사들의 모임, 예배에서 선교사님들끼리만 있다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선교지에 내가 온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어떤 좀 연약함, 그런 것을 느끼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와서의 원주민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 홀리 스킨십 미션을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들을 이번에 많이 들어서 저는 그 스킨십 미션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일반 버스들을 타고 막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면서 하루 온종일 그 옥수수 파는 할머니 뭐 이런 분들하고 어딜 가는지도 전 모르고 그냥 가서 그 버스 끝나는 데까지 얘기하면서 가고, 또 그 집에 가서 또 똘띠아하고 팥죽을 또 얻어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지금 믿는 그 예수님, 또 지금 당신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님과 또 믿는다는 그 자매의 상, 그게 마리아 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바이블, 저희가 이번에 바이블을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블을 제공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요인이 타락하고 그들의 성적인 문란, 그들의 죄악들, 이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는 성경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주님이 10명만 보아도 내가 그 의인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을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가 그거를 선교적 차원으로 재해석했어요. 그걸 깨달았는데, 제 깨달은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50명부터 이제 찾을 때에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카운터를 하면서 50명을 찾았을까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마치 요나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롯도 있고, 그러니까 고모라에 자기 지인들도 중심으로 해서 가면서 이 성은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하는 말을 선포했을 거예요.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여 그 말을 듣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렇게 멸망을 선포했을 때 베옷을 입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하고 막 선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턴백한 분, 터닝한 분들, 터닝한 사람,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선포, 이제 너희들 멸망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말에 죄는 졌어도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의인으로 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인이에요. 이게 선교지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서 최대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소리를 많이 해야겠구나, 선교지에 가서 해야겠구나 해서 정말 많이 했어요. BBS 할 때는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어린 너희들도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시지 전할 때 그 말을 제가 계속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씻어주세요는 그 말들을 스스로 선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크래프트 만들 때도 우리 BBS 팀에게 제가 주문을 해서 크래프트 이제 그 기도함들을 아이들 만들게 했어요. 만든 다음에 기도 페이퍼 중에 다 그 스페니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문을 쓰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미션, 우리가 이제 터키 선교도 기도하고 다 같은 맥락이죠. 실질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주님이 원하는 의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선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이 우리 터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 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